자, 오늘은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아멘. 다윗의 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33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33편에는 누가 썼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3편에도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비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 직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의인들 또 정직한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마땅한 일, 당연한 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변화되는,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변화. 그 변화 중에 독특한 변화 한 가지는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 영접한 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전과 후의 모습들을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있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입은 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나와 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 의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칭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변화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의인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모습,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뭐냐?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송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쁘게 즐겁게 찬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양은 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의 행하신 일, 그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노래나 고백으로 자랑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자랑할 때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없이 드려지는 것은 주님께서 흠과 티가 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제물은 뭡니까? 찬양이죠. 찬양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 그게 흠이 없는 찬양이 돼야 됩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박자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즐거움을 담아드려야 됩니다. 즐거움을, 기쁘게. 그래서 여기서 기쁘게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찬양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막 박수치며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의 춤과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얌전히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찬양은 아닙니다. 막 박수치고 주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이사야서 41장인가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은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만 열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몸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 주님을 즐거이 여기고 찬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늘 찬양. 찬양은 기도죠. 찬양도 기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게 즐겁게 해야 됩니다.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수금 타고 찬양하고 검은고로 주님께 노래하라 그랬어요. 자, 악기를 동원해서 하라는 겁니다. 악기. 오늘날 악기가 잘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찬양의 원칙, 기뻐해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교회에 올 때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좀 달라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 바깥에 생활하다 보면 쪄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뭐 강철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세상에서 금묵자학이잖아요. 세상에 그 시커먼 세상에서 몸담고 막 살아가다 보면 믿음은 날아가 버리고 우리 마음에 찌든 세상 때가 자리 잡습니다. 아무리 차를 깨끗이 세차해도 조금 세상을 달리다 보면 그냥 먼지가 자욱하고, 윈도우 프로시를 움직이지 않으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더럽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 올 때 우리의 태도 전환이 좀 필요한데, 그게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에 얼룩지고 아픈 상처가 있겠지만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이 돼야 돼요. 그게 있는 거 알죠, 다. 그게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기쁘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습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정대로 그냥 내 마음이 강팍하다고 그 강팍한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강팍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독설, 막 살모사 같은 눈, 막 폭력적인 우리의 막 언어와 그 행동들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애들한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파괴됩니다. 파괴돼. 그런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태도 변화가 필요하죠. 그러지 않으면 가정 깨져버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그 노래가 즐거움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러죠. 새 노래는 뭡니까? 새롭게 만든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서 드리는 노래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막 예배 드리던 예배 부르던 찬양, 그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식상해진다 이겁니다. 그냥 재미가 없이 느껴져요. 근데 결혼 생활에도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게 권태기라고 그러죠. 신앙의 권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권태기는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극복해야 될 내 문제입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찬양하는, 즐겁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명령문으로 나와야 돼요. 해야 될 일이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감정이 나를 나 이게 진짜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 이 스위치 넣으면 불이 들어와야지. 그렇죠? 깜빡깜빡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뜯어내잖아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져.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주를 향하여 찬양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새 마음으로. 새 마음은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시죠. 성령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찬양하는 거죠. 기도하고. 자,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려야 하는가? 왜? 그 이유가 4절부터 나오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언제나 진실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세요. 여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정직하다고 나왔습니다. 정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은 그분은 올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좌로나 우로 치우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치우쳐요. 우리는. 내가 신앙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인간은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가족거리지 않으면 한쪽으로 팍 쓰러집니다.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올바른 길로 가시는 분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주님은 그 하시는 일이 진실이에요. 진실이 뭡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속병계, 좋을 땐 하나없이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뒤틀리면 모든 게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함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야길에서나 잔치집에서나 주님은 진실하세요. 항상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어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때 그 고통과 아픔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감당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뭐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자, 한쪽에는 공의, 한쪽에는 사랑. 딱 균형 잡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딱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어느 곳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동시에 있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면 거기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 올바른 사랑, 나를 살려주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시는 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을 우리가 자랑할 때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이 불려질 때 거기에 자리를 잡으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 입술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의 그 찬양의 은혜가 넘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힘있게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